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저녁 카이노스와 카이로스 본질적 변화라는 주제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새로운이라는 단어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카이노스, 새롭다의 카이노스와 시간적인 개념의 카이로스 두 관계를 살피면서 우리 재림 성도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동참되어 있는지 새롭게 확인하고 다시금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의 여러 가지 수식어가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그 중에 성도라는 단어는 우리가 참 보편적으로 잘 아는 단어이죠. 그리고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종, 교회, 또 새로운 피조물, 오늘 본문을 읽은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양, 그리고 남은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8개의 카테고리는 다 죄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의 수식어들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남은 무리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이고, 특별히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말하는 바울이 통쾌한 외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5장 17절에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다름 아닌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에 깊이 박아서 말씀 그대로 또 찬양하는 가운데 어떠한 시련과 곤고함이 처해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잠잠히 걸어가기로 서약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ew creature,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단어를 When does one become a new creature? 언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 했을 때 우리는 개개인의 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을 받는 침례식에서 이전 사람이 다 지나가고 다 장사 지낸 바 되고 새로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늘 끝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묵묵히 앞을 보며 전진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근본, 예수님의 성령 충만과 물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계신 것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는 그 말은 NLT 번역에서 has become a new person이라고 했으니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에서 말하는 새롭다, 새 사람 할 때 그 새롭다의 카이노스는 뭐냐는 것이죠. 왼쪽에 한 고시원 건물이 여러 가지 재개발을 통해서나 재건축을 통해서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 이것을 가리켜 새롭다라는 네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새롭다, 한글로는 새롭다지만 방금 읽은 본문에는 카이노스였고 지금 어떤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한다. 그 자리 있는 그대로 변형한다. 이것을 네오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랜저 1세대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와 다 했죠. 그래서 이것을 뭐 기획한 정중 회장도 이 좋은 차를 어떤 사람이 개인 택시로 하니까 당장 다 사들여서 이 고매한 품격의 차를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랜저가 쭉 37년, 38전 변천사를 겪어서 지금 최신 그랜저가 됐죠. 이것이 바로 네오스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랜저라는 건 변하지 않았지만 가장 나중에 출시된 것, 새 것, 이것이 네오스, 영어로 new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가장 나중에 된 것.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죠. 시간 속으로 나중에 창조된 하와가 네오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새로운 카이노스는 무엇이냐? 다름 아닌 그것은 차를 새롭게 다른 차로 바꿔주겠다. 이것이 카이노스예요. 본질적으로 그것을 뜯고 고치고 새롭게 기능 넣고 옵션 넣고 차를 계속 출시하는 게 아니고 다른 새로운 본질적으로 새로운 시간과 무관한 다른 개체로 바꿔주겠다. 이것이 새 사람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카이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했으니 카이노스는 시간과 상관없이 본질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게 카이노스라고 하면 시간적으로 보잖아요. 이 크로노스는 직선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지금 뭐 연령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라고 하면 내가 지나온 세월 기점으로 쭉 흐르는 그 시간이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는 그 물리적이고 일반적으로 흘러온 시간과는 별개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관적으로 하나님과 내적 친밀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며 회심한 그 놀라운 영적 은혜의 순간들, 그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인생의 카이로스가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의 출생, 카이로스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은혜, 섭리, 카이로스입니다. 누구 상대방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카이로스예요. 더욱이 하나님을 만나서 개인의 구주로 영접받고 침례를 받아서 카이로스를 경험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그리스도 안에 피조물이 탄생한 것.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직선적인 그냥 흘러온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그리고 수직적으로 주관적인 시간을 바로 카이노스 수직적이 합니다. 그래서 한 찬미 가운데 젊은 우리 작사 작곡 이 크리스천 작사가들이 한 노래 가운데 시간을 뚫고라는 노래 제목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여기 당신은 시간을 뚫고 왔대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흐름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삶 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 수직적이고 주관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 죽어도 여한이 없죠. 왜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영생유전자,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의 소망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어제 죽으나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를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다. The time is fulfilled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설계대로 맞춰놓은 그 타이밍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새롭다 할 때 카이노스 우리 앞서 살펴봤죠.
그랜저가 1세대에서 지금 쭉 7세대까지 와서 새 그랜저다. 이게 뉴라고 한다면 그랜저 중요하지 않아. 새로운, 더 멋진, 아름다운, 대체할 수 없는 것으로 바꿔주는 카이로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카이노스가. 그러면 카이로스가 있어야 카이노스가 서로 연관이 있는 것 같잖아요. 주관적이며 의미 있는 시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의지를 바치는 순간들, 매일의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엘렌 화이트의 개념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수많은 카이로스, 하나님을 벗삼고 수직적으로 결단해서 저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수많은 유혹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합니다라고 했던 매일매일의 기념비가 될 만한 사건들이 겹쳐져 결국 카이노스, 리뉴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것이 그리스도께 이르는 정노의 계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 그대로 바울은 또다시 너희는 지금 이 세대, 너가 살아가고 있는 한 삶을 살아가고 있대. 1세대, 1세기를 살지 못하는 이 한 세대를 살아갈 때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어떻게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주님과 벗삼아서 의미 있고 기념비가 될 만한 사건들, 유혹이 찾아왔을 때 결단하는 시간들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시대의 소망 172페이지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맞죠? 그랜저 1세대 다 뜯어 고쳐서 옵션 바꾸고 바퀴 바뀌고 휠 바뀌어서 그랜저가 아닌 게 아니에요. 본성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아멘. 성도인 여러분, 잊지 맙시다. 지금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란 말은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승천하시고 온 세상에게 충만히 내려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새로운 생명, 본성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심장 새롭게 심겨져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회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한 오래된 호텔에 노 신사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그 카운터를 봤던 한 청년은 지금 방이 없어서 방을 요청하는 그 노부부를 보고선 너무 죄송한 나머지 눈도 너무 많이 오고 뭐 옴짝달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운터 직원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참 죄송합니다. 방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머물고 있는 제 숙소라도 좀 이 칸에 드리면 혹시 주무실 의향이 있겠습니까? 노부부는 너무나 그 마음이 갸륵하고 감사해서 방 한 칸만 주어도 이 밤 잘 잘 수 있게 도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고 제가 꼭 보답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개운한 몸으로 노부부 신사는 그 다시 젊은 카운터 직원을 찾았습니다. 제가 선물을 드릴 게 있으니 꼭 제가 집에 돌아가서 선물을 받으면 한번 꼭 놀러 오시라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 수개월 후에 갑자기 초대권, 그 신사에게 받은 초대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을 해보니까 1976년 이미 1900개의 객실을 갖춘 특급 호화 호텔 윌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CEO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3개월 전에 내가 내 작은 방 한 칸을 그냥 내어드린 노신사 부부의 그 남성 부장의 회장님이 바로 이 호텔, 온 세계 각국의 최정상들만 머문다는 윌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CEO였던 존 제이콥 아스타였습니다. 그때의 작은 친절이 이 사람은 품성이 됐구나. 어느 누구든 이 사람의 앞에 가면 작은 쉼과 행복과 평화를 누리겠구나 하고 이 호텔의 총지배인으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품성이 오늘 착한 일 하면 바뀝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품성은 매일매일의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결단의 시간들이 모여서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 바뀌는 거예요. 요셉의 카이로스와 카이노스는 어땠냐면, 요셉의 카이로스는 매 순간 내가 누명을 씌워서 살았더라도 그는 하나님께 욕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도, 투옥을 한 감옥 앞에서도 그는 사과 한우, 내일 멸망할지라도 사과 하나 심겠다는 열정으로 살아갔어요. 이것이 오늘 그 카이로스가 모아서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카이노스한 것입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이벤 데니소비치 하루와 여러 가지 이 책을 저서를 하면서 신앙의 박제가 극에 달했던 시기에 스탈린 독재 시절 무렵에 그는 사회의 변화를 추구, 새롭게 바뀌는 카이노스를 위해서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매순간을 기회로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매순간의 나의 결정과 선택들이 결국 변화를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이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그 아름다운 우화는 전해지죠. 재림교인으로 전해졌던 넬슨 만델라가 그 옥중 아주 누명을 쓰고 들어간 그 옥중에서 나와서 대통령 취임식에 나를 가둬버린 사람들을 초청해서 용서를 베풀었다는 사실은 그는 그렇게 이 감옥에 들어가서도 매일 매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임을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카이로스, 매일의 매순간의 결정이 중요해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그 인내가 카이로스예요. 오늘의 결정, 오늘의 순간, 예수님이 오실 재림을 카이노스라고 고대하고 오늘 매일의 삶을 사단의 유혹과 여러 가지 궤변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 하나 붙들고 카이로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직에 보내는 권면 117페이지, 시간 중에 그 특별한 부분은 종교적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셨는 바, 그날은 우리 창조주께서 처음 성별하셨을 때와 똑같이 오늘도 신성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재림을 본질적으로 새로워지는 카이노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인의 준수, 일주일의 제도, 신성한 이 날을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부터 안식을 지켜내는 그 과정이 카이노스입니다. 제7의 안식이 예수 재림 교인이 됐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바라보고 오늘 맡겨주신 책무를 최선을 다해서 기회로 보고 품성에 건설하는 것, 이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는 B와 D 사이를 살아갑니다. birth와 death 사이예요. 출생하고 사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죄의 영적 결과입니다. 한 인생이 태어나서 유년기를 보내고 소년기를 지나 장년기를 끝나면 결국 무덤에 들어가는 인생, 하루아침에 비수처럼 날아가는 그 삶이 죽음이라 한다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사람은 데스를 넘어 이 영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요? 매일 매순간이 카이로스고 결국 카이노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활을 맛보는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우리는 받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카이노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의 최종적 부활의 견본이었다. 비록 그들이 이 세상의 생활 속에서 병들고 불구가 되고 모습이 보기 흉하게 일그러졌을지라도 몸은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그들의 개인적 신원은 완전하게 보존될 것이다. 비록 부활한 몸이 무덤 속에서 들어갈 때와 꼭 같은 물질이나 원소로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개성과 동일성은 그대로 보존된다. 부활할 때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품성을 갖게 될 것이다. 본질적으로 새로워지는 카이노스를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과 벗삼고 성령의 초청과 인도를 받아서 거룩한 결단 시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